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다른 전도사님한테 오늘 수요 예배 설교 화이팅 하라고 이야기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응원에 힘입어서 오늘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영유아부 전도사입니다. 저는 매주일 기저귀를 차는 아가에서부터 5살까지의 아이들과 저 옆에 교육관 1층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6개월째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지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인 저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솔직하고 또 놀라울 만큼 금방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번에 같이 재밌게 놀았는데 한 주만 안 봐도 금방 낯설어하고 어색해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과 지내며 최근에 인상 깊은 일을 겪었는데요. 저희 아이들 중에 이제 갓 2돌이 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한 번은 2주 만에 출석을 했는데 저를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인사를 하러 다가갔는데 봐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일단 한번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아마 제가 누군지 기억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휙 가버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저를 잊은 줄 알았습니다. 아유, 저번에 같이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데 그렇게 내 손 잡고 이리저리 다녀놓고서는 그새 나를 잊었구나 하고 살짝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저를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할 땐 언제고 자신의 힘으로는 꺼낼 수 없는 장난감을 가져야 할 때, 그리고 제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는 주저없이 저에게 다가와 안아줘, 안아줘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조금은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아이가 지난날 저랑 놀았던 것은 잊어버려도 제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신뢰감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인 우리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우리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해버리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전전긍긍하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혼자 매몰되어 버려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지?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건가? 의심도 하면서 절망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라는 권면을 받을 때에도 그런다고 뭐 해결이 될까 하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정성껏 위로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크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버거워서 앞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옛날에 당대의 초강대국인 이집트에게 갖은 핍박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집트 땅에서 살았는데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강해지자 자신들의 적과 손을 잡고 위협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온갖 나쁜 일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쓰러뜨려 버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디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꼼짝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이집트 성읍을 짓고 노예 생활을 해야 했고, 급기야는 대를 이을 아이들까지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탄식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 고통이 끝날 날이 올까? 하며 희망도 없이 매일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시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 근심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서 구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집트에서 벗어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큰 핍박이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성을 짓는 일을 시킬 때 쌓는 벽돌에 재료라도 주고 만들라고 시켰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주고 일을 막 시켰습니다. 알아서 재료부터 다 구해서 만들랍니다. 이전보다 일의 강도도 더 세졌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야근도 하고 특근도 하는데 수당도 안 주고 마구 더 부려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고된 핍박으로 인해 낙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 속에 의심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가축과 환경, 장자의 생명까지 주장하시는 등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 감히 따라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주권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십니다. 당대의 초강대국인 이집트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앞장서서 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났다며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제일 무서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집트의 왕의 마음이 바뀌어 도망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쫓아오는 위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렇게 많은 기적과 큰 일들을 보았으면서 여태까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난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가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까지 와서 죽냐? 우리가 왜 이런 위기에 처하냐? 우리는 이제 정말 다 죽었다. 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자꾸 원망만 하는 백성들이 답답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절망에 몸부림치는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해주십니다. 바다를 가르고 군인들이 탄 마차에 바퀴를 벗기고 군대를 매장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호령하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이때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며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짓눌려 그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생의 크나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감히 따라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저 무서운 강대국인 건드릴 수 없었던 이집트를 누르시고 이스라엘을 꺼내신 바로 그 하나님. 최정예 군대가 쫓아올 때에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내뱉는 신음소리도 말 못할 괴로움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큰 절망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보내온 지난 날들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있을 수 없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고 연약해서 당장 코앞의 일에 낙심하여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이제 틀렸어. 너는 절대 이 상황을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눌러 버립니다. 어쩌면 이 고난이 끝나도 또 다른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품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과거나 현재도 아니고 우리가 막막해하며 두려워하는 미래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그 말탄 자와 말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모세의 노래와 이스라엘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노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눈앞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절망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높고 영화로우시며 우리의 힘이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